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온테크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인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바이온테크 설립자 우그로 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부부의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그로 사인은 자동차 기술자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4살에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간 흑수저 가운데 흑수저 출신입니다. 사인은 제약회사들이 돈이 되는 약만 개발하는 관행에 거룩한 불만을 품게 되지요. 돈의 논리에 영향받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500명의 직원들과 함께 광속팀을 만들어 백신 개발에 착수합니다. 성공이 매우 불확실했던 백신 개발에 무려 2조 원을 투입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4인 부부를 만나서 만약 임상실험에 실패라도 한다면 2조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터인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느냐 물었더니 그런 대답을 합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백신 개발 사업은 너무나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니었나? 화이자의 백신 개발 성공이 발표되던 날 광속팀의 주가는 2조 원에서 25조로 날아오릅니다. 관광사업을 하던 어떤 분은 폐업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류를 찢으며 통곡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백신,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면 내 어머니 그 이름 하나에 눈가에 이슬이 맺혀집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라고는 이름만 들어도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에 더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 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왜요? 복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따라 뉴스를 보는 시간, 신문을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빠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죽음 앞에서 지금 나의 종교 생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살던 루터는 복음,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소위 종교개혁을 시작하지요. 오직 복음,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환호였습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성경,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은혜,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믿음,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하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기쁜 소식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쳐들지 않았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말씀이 살아서 튀어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복음 붙던 나를 우리 주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찾는 루터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위기 때마다 교회의 역사를 바꾼 책이었습니다. 중세의 타락에서 교회를 건져낸 책, 근세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위기로부터 교회를 살려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지금 제 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 계시다고 한다면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하셨을까요? 로마서를 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대답합니다. 율법과 유대 종교에 꽁꽁 묶여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없는 나를 불러 구원하신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싶었다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다네. 그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 있지 않겠는가? 기쁨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전하고 싶었다네. 우그로 사인은 이번 자신이 개발한 백신 하나로 코로나19로부터 세계인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십시다. 또 그 사람 죽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2번 죽을 겁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경제가 살아나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걱정 근심 재난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음입니다. 저도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첫 문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지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며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책을 기록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펼치면은 그 첫 문장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 최대 도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엄청난 로마 제국 앞에 당시 교회는 초라한 신앙 종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인정받았고 신의 아들로 숭배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유대 종교로부터도 이단아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대로마 황제 앞에 애송이가 외치는 이 설교 한 편이 무슨 힘이 그리 대단히도 있었을까요? 오늘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 만능 시대를 향하여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종교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탈종교 시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상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토록 힘있는 세상에 힘을 잃은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더란 말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당하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복음만이 이 민족의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기독교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대로마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복음만 자랑한다고요. 복음만이 만인간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실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가 될 것이다. 일찍이 바울은
당시 석학이요 바리새인, 종교 귀족이요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종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노예는 한마디로 사고 파는 가축, 짐승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로마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살릴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재난시대의 대답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해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가 줄 수 없는 것 가졌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 만인간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 그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복음으로 로마를 구원하리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에 바울 대신 제 이름을 넣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도 여전히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나 유영모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내가 밥을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로마는 망합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아도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트럼프, 바이든, 시진핑, 푸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 예수님만이 역사를 운행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권자에서 곧 내려오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학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대답이요 문제의 대답입니다. 오직 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미쳐서 산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역사의 주인임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시오 심판주이시다. 모택동은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도 꿈을 꾸어도 예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카콜라 창자 펜프토는 자신의 피 속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속에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 피가 우리 죄를 이기고 우리의 온갖 문제를 이기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 누가 아무리 세상 종교 다 같다고 말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라고 외쳐도 우리 예수님은 재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재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미신 우상에 빠져 살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천당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병들고 가난한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고 강건하여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음이었습니다. 경제 부흥시대 복음은 실용주의, 교회 성장지상주의였습니다.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교회 부흥지상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시대 근간 복음의 본질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방점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지도자 남강 이성훈 선생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물었던 질문을 우리는 다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이런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더냐?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재난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은필칭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공적 복음임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사회를 이롭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진보적 교회든 보수적인 교회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요즘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을 마구 공격하여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웅이 되는 세상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따르고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서 선풀을 날리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한 성령을 의지하고 한 성경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교회마저 진영 논리가 진리를 대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념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성의 인권만을 주장하고 몸속에 있는 태아의 인권, 생명권을 짓밟는 낙태주의자들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공산국가가 참여해도 함께 참여하여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사회, 공산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WCC, NCK 교회 협의체들 속에는 우리와 다른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파적 생각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죠.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버리고 이래저래 정죄하고 다 버리면 그 누가 그들과 대화하여 이 땅의 복음적인 교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교회는 진영 논리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진영 사람들만 남기고 다 죽이라고 외칩니다. 복음은 진영 논리보다 큽니다. 복음은 진보보다도 큰, 보수보다도 큰 능력입니다. 교회는 통합의 중재자가 되고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화목이요 화합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니고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서 형제 자매들을 함께 손잡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공적인 교회, 공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 부족한 종이 섬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19 시대 교회의 공공성, 공적 복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묻는 질문 앞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94%, 목회자 100%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고, 뉴노멀 시대는 공적인 복음, 교회의 공공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신학적인 세계에 재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의 리그,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한편으로는 빛입니다.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요. 또 한편은 소금입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그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하더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연합체들, 소위 한교총으로 대변되는 교회 연합기관을 무시하던 대형교회들도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하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피해를 주고 우리 교회의 성장이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의 아픔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장을 되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주신 또 다른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작은 중소기업들을 짓밟는 시대 가지고는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상속세를 당당히 냈습니다. 주변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씁니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가 매출과 연결되어져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공적 기업 정신입니다. 감사 특밤에 왔던 한 강사는 뉴노멀, 손해보는 정신이 가장 건강한 정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다 입은 손해, 심지어는 감정적인 손해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함께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강대국들처럼 중국몽, 아메리카 퍼스트, 나 중심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새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앞에 짤막한 이익이 멀리 보면 결국은 서로 망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인간을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호모 심비우스, 공동체 정신, 이웃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승리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타주의가 최고의 이기주의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자기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자크 아탈리 교수는 이를 두고 이기적 이타주의, 이타적 이기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이타적 이기주의, 이기적 이타주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는 공적 기업, 공적 복음, 교회 공공성의 정신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정신이 뉴노멀 새시대 정신이고 지구촌의 시민의식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곁에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이 행복할 때에 진정 미래는 행복한 지구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배웠던 여름 선교학교 게임을 한 마을에서 했더랍니다. 저만큼 실에다가 과자를 저렁저렁 매달아 놓고 여기서 아이들 줄을 세워놓고 여기 땡 하고 달려가서 과자 따먹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마을 아이들은 달리기 잘하는 아이가 제일 빨리 달려가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쩔뚝거리며 제일 뒤에 오는 그 아이와 속도를 맞춰서 가더라는 겁니다. 키 큰 아이가 목을 뽑고
사탕을 먼저 따먹는 게 없더랍니다. 제일 작은 아이가 사탕 하나 따먹으면 깔깔대면서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하나 따먹습니다. 왜 그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분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네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랍니다. 선교사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분투, 네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이 행복할 때에 나도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을